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일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
여호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재물이나 은, 금은 내 밖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언제라도 날아가 버리면 제 손 밖을 벗어나면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근데 명예는, 은총은 내 속에 있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와 은총은 빼앗아갈 수 없고 나에게 언제라도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명예와 은총을, 내 밖에 있는 것보다는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현명한 것이고,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는 많은 재물이나 은, 금 내 밖에 있고 언제라도 없어지고 언제라도 남이 빼앗아갈 수 있는 것, 그걸 향해서 다들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자존심으로 지켜야 될 것은 명예와 은총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랬습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가 함께 살고 있을 때에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말고 부자라고 적대하지도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말라. 그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격을 존중하다 하라,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부자라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공공연히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 퍼다 줘라.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현실을 이겨내고 뭔가 이렇게 그들의 삶이 나아지느냐?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해봤더니 그렇게 되지도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정치인들의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 거고, 정치인들이 야, 내가 너희들 이렇게 위하고 있다,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삶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부자를 자꾸 적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자꾸 이제 의사들에 대해서 소송을 자꾸 걸고 막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렇게 소송을 많이 걸고 의사들을 적대했는데 의사들이 그렇게 부자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소송을 걸고 뭐 이렇게 자꾸 후벼 파니까 결국은 우리가 얻은 결과가 뭐냐면 생명을 다루는 바이탈과에 있는 그 의사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맨 처음에 막 소아청소년과 아이들 데리고 갔다가 뭐 아이들이 코나 귀가 안 좋다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걸 했는데 애가 울었다. 그래갖고 애를 그거 했다고 소송해버리고, 그러니까 평생을 소아과 그렇게 애들 진료 보고 이러던 사람이 소아과 접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아청소년과, 학회에서 소아청소년과 우리나라에서는 접는다, 이 소리가 공공연히 나오더니 이제는 또 무슨 사람 살려놨더니 뭐 어디가 안 좋아졌다 해가지고 또 뭐 소송 걸고 소송 걸고, 그래가지고 힘들게 수련을 오랜 세월 해가지고 힘든 수술을 겨우 끝냈는데, 그래가지고 수가 뭐 한 20-30만 원 받는데 거기서 뭐 잘못된 걸 후벼내가지고 3억 5억 소송을 걸어내니까 남아있겠습니까? 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이탈과가 다 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치료받을 곳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아버렸습니다. 가난하다고 멸시 말고 부자라고 적대하지 말고 다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시니라. 그 이유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을 야, 저거 굉장히 위험하겠구나, 그럼 피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가 나갈 이유는 자기 눈앞에 있는 욕심, 코앞에 있는 뭔가 세상 것들을 따르는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해를 받는 겁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어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앞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다 옳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저지른 죄가 그거지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게 교만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본분이 있는 건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이야기했던 마귀조차도, 옛 뱀조차도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대가로 처절하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반대가 뭐냐? 겸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응을 주십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자, 앞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그 반대가 패역한 자지. 무법자, 범법자. 이 패역한 사람, 무법자, 범법자는 그 앞에 가시와 올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지키는 법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게 법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돌아다니는 무법자, 범법자, 그 길이 평탄할 수가 없죠. 왜? 서로 다치지 않으려고 최소한의 것을 만들었는데 그 최소한의 것을 무시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딪힐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패역한 자의 길을 막아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자는 패역한 자를 멀리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겸손하게 하고 그렇게 서로의 규범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아이는 그렇게 자라나게 될 겁니다. 설령 범법을 하더라도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는 친구가 그 이사를 가가지고 아이 방을 이렇게 가구를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가구를 배송해가지고 설치해주는 사람이 여기 관리사무소가 어디 있습니까? 묻더래요. 왜 그러시냐고요. 관리사무소 화장실을 좀 써야 되겠다고. 우리 집 쓰시라고. 그게 당연하죠. 근데 가구를 설치하고 나서 그 집 화장실을 썼는데 그걸 가지고 저 배송업체에 민원을 넣었답니다. 어떻게 이 화장실을 남의 집 화장실을 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구 설치하러 와가지고 화장실은 관리사무소 화장실을 쓰겠대요.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랍니다. 곡식을 떨어주는 소가 그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근데 그걸 막아보겠다고 소의 입에 망을 씌워놓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내가 뭐 얼마나 재벌이 되려고. 그 지금 가구 옮기는 사람이 화장실을 쓰겠다라는 게 사실 그 남의 집에서 화장실을 쓰는 입장도 얼마나 급하면 쓰겠다 하겠습니까? 그걸 썼다고 그 민원을 넣어갖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불이익을 주는 게 그게 사람의 할 일이란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로서 할 수 있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존중하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베풀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되는데 딱 지 욕심만 채리는 것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진 거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때 당시에 이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는 자기가 빚을 지다가 결국은 그렇게 종으로 팔려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빚을 안 지도록 규모 있는 생활을 미리부터 잘하고 또 위험에 대비해서 그렇게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안 쓰고 차곡차곡 좀 미래를 대비해 두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래도 흉년이 다가오면, 흉년이 다가왔을 때는 이게 다 없잖아요. 곡식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아낀다고 해서 1년을 먹을 거를 비축해 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흉년은 다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대비를 하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가 이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했을 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기름을 들고 나가서 맞이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기름을 뭐 천년만년 쓸 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룻밤을 채울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그게 규모 있는 삶입니다. 근데 부자가 그렇게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종으로 팔리는 이 제도를 옹호한다는 말이 아니죠. 자, 부자라는 것은 단지 내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다 이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제가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시다 으쌰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삼성전자의 회장이 야 우리 가난한 사람을 돕시다 해가지고 사람들과 돈을 끌어모으면 저보다 많이 안 모으겠습니까? 그런 거지요. 단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뭐 체주의 종이 되고 이런 거는 그런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규모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늘려나가고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영향력을 선하게 행사할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있는 것까지 다 팔아 제끼고 체주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지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우리가 부조리에 대항은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악독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발하게 될 때에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남 잘못되게 소금을 뿌리고 남 잘못되는 걸 보면 꽃이다 이러고 이런 것들이 악을 뿌리는 겁니다. 악을 뿌리는 거는 재앙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렇게 악을 뿌리는 분노, 악독 그것이 꺾일 수밖에 없지요. 꺾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노와 악독을 끝까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할 때에 이 사회에서 돌아가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 그런 것들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말고 부자라고 적대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규모 있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네들의 탐욕과 악독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르며 그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